우리가 이렇게 암기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 최우선 전략을 추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 예수님 역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추구할 가치입니다. 또한 아까 자식처럼이라 자석처럼 주위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그런 삶과 인품,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직장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이런 사람으로 되도록 인품과 또 그런 삶의 태도들을 가꾸려고 하고 있지요. 이제 제가 우리 본부 내에서 강북 본부라고 하는 우리 교보생명 본부 한 350명 정도 있는데 평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본부장한테 이제 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이제 문자로 넣었어요. 나는 이렇게 미흡 평가를 받은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본부장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서부장이 그 사람과 통화를 좀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은 제가 그 이제 일을 제기한 사람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결국은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 물론 평가 담당이긴 하지만 본부장께서 뭔가 위로할 사람, 위로를 잘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또 아, 그리스도인이라 뭔가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은 좀 탁월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한테 그 일을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위로 전문가, 공감 전문가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 어, 어떤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지 않고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진취적인 믿음을 추구하죠. 이러한 비비지 철학은 우리의 행동 지침이고 또 각자의 성장 방향이면서 우리 지향해야 될 목표이죠. 또한 구체적인 실천 원리가 28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선배들이 이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임상이 끝난 검증된 그런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이렇게 하면 제자와 사역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더라, 이런 거니까 우리가 따뜻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또 좋은 어떤 관계 형성을 한다. 또 직장과 가정과 사역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깨지니까 열매가 잘 안 나오더라. 이게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1번, 2번, 또 우리가 비전, 교회,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직장이나 이런 액티비티, 활동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관점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이틀 사역을 할 게 아니고 롱런, 장기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 이것은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자세의 문제, 자세. 그래서 사역의 본도 마찬가지예요. 자세. 내가 하는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말에 의해 영향받기보다는
실제 태도와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라는 이미 임상된 경험이 나온 거예요.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태도가 중요하다. 배우자를 사역에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도 경험상 좋든 싫든 배우자는 사실은 참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역할에 참여하고 있든 배우자는. 그러면 배우자가 이런 사역에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대화하고 의견을 묻고 이런 공감 커뮤니케이션을 배우자하고 늘 해야 돼요. 산책을 하거나 어디 마트에 가서 뭘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배우자에게 뭔가 이렇게 공유해주고 의견을 물어봐주고 막 그러면 배우자도 그거에 자기도 모르게 참여하면서 내가 BBB 식구구나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비전의 배우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라. 그래서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방향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도록 그런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해서 그가 내가 가르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들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하면서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열매들로 연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러한 BBB 철학은 이제 BBB 비전 체계로 재정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문장들이 좀 더 공유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이 되도록 아까 말한 틀 안에 아까 그래서 핵심 목적, 그 다음에 핵심 가치, 또 미래상이라고 하는 비전 이런 틀 안에 쉽게 한 페이지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게 공감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쉽게 재정립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BBB 비전 체계는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하 훈련생께서 음을 소거를 제거하시고 한번 존재 목적과 핵심 가치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존재 목적, 우리의 사명은 직장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 재생산하는 헌신된 직장 선교사 양성, 사랑과 섬김을 통한 성경적 직장문화 창조, 협력사역을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참여.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했죠. 존재 목적, 코어 퍼포스, 이게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할 골이다. 근데 오늘 내가 행동할 행동 지침으로서 핵심 가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직장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터 선교사를 양성하는 거에 활동에 맞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리고 이게 사랑과 섬김을 통한 성경적 직장문화 창조에 맞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이 맞다면 그 행동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와 협력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협력이 필요해? 이 핵심 가치에 맞네? 협력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은 교회로부터 장소를 이렇게 무료로 대여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감사원금을 내기도 하는데 그런 협력은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우리 핵심 가치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단계별 미래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미래상이고요. 2030년 미래상을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이제 존재 목적과 핵심 가치, 미래상인 장기 목표들을 이제 시대에 맞게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해서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선교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직장 정규직만 이렇게 해당된 것 같아서 비정규직이라든가 또 주부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포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터라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터가 좀 더 포괄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터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핵심 가치 아까 읽어드렸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행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2030년에는 한 개인 우리 각 지체들은 5년 내에 1명 이상을 재생산하는 순장으로 양성하자. 그래서 5년 안에 내가 그러한 일터 선교사로서 순장 수준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순장이 돼서 5년 안에 이런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하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목표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흥구적으로 3년 내에 1명이 아니라 이제 5년 내에 1명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켰다. 해외 500만 명 이상 도시에 모임을 중보 모임 개척 또 모임 개척, 그래서 우리가 상해에 우리 비위 모임들이 계속 확산되고 모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순장 대표들을 통해서 아마 내용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 사역도 같이 확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이제 비전 선언부는 2030 비전 내용에 맞춰서 중간 부분은 이런 내용들은 목표들은 이제 수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선언문으로 낸 것은 비전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상을 문장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하고 비전 성취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각 직장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직장 복음화를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탁월한 팀워크로 우리의 비전 달성에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은 우리 세대 안에 반드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언하고 이 비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4가지를 우리가 핵심 전략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죠. 먼저 일터 전도의 생활화죠. 내가 속한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나 직장 PBB 비전에 참여하고 있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죠? 그것은 2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있느냐, 또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느냐, 이 2가지 활동이 있는 것이, 이게 막연한 추상적인 말은 그것은 이제 추상적인 말이고, 구체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에 나타나는 것은 전도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는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전도하죠? 점심시간이나 그 이후의 시간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전도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점심을 먹고 이렇게 잠깐 야외 공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화제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이렇게 화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아니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할 때는 회사 일을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 부장님하고 만나면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냐고 그래요. 저는 제가 이제 종로 1가 1번지 교보 빌딩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 우리 빌딩 뒤쪽에 미 대사관, 옆쪽에 미 대사관이나 일본 대사관, 또 뭐 조계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점심 먹고 돌 때가 있고, 또 우리 건너편에 있는 청사라든가 현대해상 뒤쪽에 이런 내수동교의 그 주택단지를 돌면서 또 내가 화재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 그 대각선에
구세군이라든가 미 대사 관저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 정동교회라든가 러시아 대사관 또 거기에 덕수궁을 통해서 그 고종이 그 아간파처럼 해서 피난한 고종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제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이제 그 자연스럽게 내가 이 걷는 길이 여기가 옛날 러시아 공간이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다 무너졌고 종탑만 이렇게 하얗게 남아있다.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 이제 그리스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파했던 걸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어쨌든 결론은 복음. 그러니까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 루틴을 여러분들이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조계사를 걸을 때는 또 그 조계사를 걸으면서 또 이렇게 기승전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전도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을 재밌게 이야기를 끌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부장이다 보니까 오후 한 3시, 4시 되면 또 주변에 산책을 해요. 이렇게 어, 동료들하고 산책을 하면서 또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업무 이야기를 잘 안 한다 했잖아요. 인생 이야기, 삶의 이야기, 가정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문제들을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이제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죽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혼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 또 그렇게 장난을 치거나 이렇게 이용만 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결혼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그러면서 정말 성경적 세계관, 인생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바른 것인지를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제 말을 듣고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그 자기는 재혼이지만 만나는 사람은 재혼이 아니어가지고 아내가 될 사람의 그 처가에서 반대가 심하지만 찾아가서 정말 무릎 꿇고 자기 진심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었어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고 이런 방향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터에서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좀 이따 이제 유익 일터에서 이렇게 사역하기 좋은 점을 보겠지만 또 두 번째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이게 이제 4,000년 전,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근동 문화에 기반한 베이스하에서 쓰여진 그것이 어떻게 21세기 한국이라는 동양 사회의 유교 관점에 이런 관점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려면 끊임없이 귀납법적 성경문을 통해서 관찰, 해석, 적용하는데 보편적 교훈을 찾아내고 그것을 오늘의 관점에서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나누고 형제자매로 토론하고 다른 방향이 뭔지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 그 적용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토의하고 찾아내서 이것들을 직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지식에 머물지 않도록 그런 실천지향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액티비티보다는 사람을 육성하는 그래서 재생산하는 지도자로 세워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죠. 핵심 역량은 우리 BBB는 이렇게 핵심 역량을 갖춰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갖춰지고 있어요. 탁월한 현장 제자와 사역이 지역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본부가 전문화되고
그래서 우리 BBB 본부가 전문화된 전임 간사들을 세웠죠. 근데 과거에 단순히 안내하는 수준의 본부가 있었다면 이제는 전문화되는 본부가 돼야 돼서 되고 사역 자료라든가 방향이나 비전, 전략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BBB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역대표방, 순장방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BTC1, 오늘 BTC1, 2가 개원했지만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전임 간사들이 이런 그 비대면 시스템을 정말 그 만들어가지고 BTC1이 지금 오전 8시에 지금 개원해가지고 8시 50분인가 개원해서 지금 오픈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BTC2도 이렇게 갖춰서 비대면으로 시대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베이직 라이프를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제가 말했죠. 천도와 양육으로 나타난다. 성령 충만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천도와 양육으로 나타난다. 이게 베이직 라이프예요. 베이직 라이프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뭘 하고 성령의 능력 아래서 전도하고 양육하려고. 전도하고 양육으로 모든 것은 나타나는 거죠. 전도하고 양육을 하고 있으면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수레바퀴 삶, 베이직 라이프를 견고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다뤘던 단계별로 추진 전략 4단계 2030까지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BBB가 추구하는 영적 성장의 목표는 뭘까요? 아까 베이직 라이프가 중요하다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기반 하에 우리는 이러한 베이직 라이프, 기도하고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전도하고 맨투맨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에서 리더를 세워간다겠죠. 영적 리더들을 세워가는 것을 어떤 액티비티보다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비전, 또 성품, 커뮤니케이션 능력, 의사결정 능력, 또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거,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러한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영역마다 리더로서 우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격과 또 인내와 사랑, 또 솔선수범하는 것, 그 다음에 팀워크를 유지하면서 어떤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 이런 열정들을 갖추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어떤 그 리더들을 세우는 각 부분의 역량을 세움으로써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장 목표를 우리 오경희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제거하시고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예. 네. 순장을 재생산하는 영성과 지성을 갖춘 영향력 있는 리더. 예. 그래서 재생산하는, 근데 누구를 그냥 단순한 회심자가 아니고 순장을 재생산하는 리더로 이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영향력을 갖춘 거예요. 순장으로 키운다는 것은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 리더는 인격과 용기와 인내와 사랑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갖춘 영성과 지성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영성과 지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과 지성으로부터 멀어진 반지성주의가 되면 주변과의 대화성을 잃어요. 대화성. 우리는 상식과 지성을 놓치면 안 돼요. 늘 주변 사람들과 대화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이 뭔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욕망과 어떤 목표를 수립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예리하게 매 눈으로 관찰하고 보고 성경적 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영성과 지성으로 그들을 직모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한말에 선교사들은 미신과 구술에 찌든 사람들에게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즉 선도했죠.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 리더인 거예요. 변화를 선도해야 되는데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옛날에 하고 있는 방식만 고수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누가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방법들을 얼마든지 바꿔가지고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죠. 선도해 나가야죠. 그래서 사람들의 고민과 관심, 목표를 알고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토론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적용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적용 방법들을 우리는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 거리를 두고 싶다 32%, 이중적이다 30%, 사기꾼 같다 29% 이런 말을 듣지 않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에 운명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근데 진짜 이 설문의 조사에 따르면 이 시대는 이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특히 코로나든 아니든 현대인들은 불안과 공허함이 어느 시대보다 크대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답니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가장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과 지성을 갖춰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적합한 방법만 찾아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일터 사역의 장점이 뭘까? 우리 김선미 훈련생께서 한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에 현장에서 위에 두 읽으면 개만 돼요? 읽어. 위에 두 개만 읽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 삶을 영위한다. 일터는 불신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전도의 현장이다. 우리 오경희 자매님이 네.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읽어주시죠. 일터는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 장소이다.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최형진 형제님께서 그 밑에 두 개를 또 읽어주시죠. 그 음소거 제거하시고 우리 최형진 형제님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인사 발령으로 전도 대상자들이 바뀌어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하다. 많은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의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는 반드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김신권 형제님 음소거 제거하시고 마지막 두 개를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별도의 선교비가 없어도 자비량 선교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역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직장 선교, 즉 일터 사역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이제 인사 발령으로 전도 대상자들이 바뀌어서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한번 제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사에 있다가 신설동 이제 지점으로 발령이 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점이니까 사람 많지 않아요. 한 20명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모 형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모 형제하고 이제 개인 교제를
거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같이 자주 점심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달리 한 사람하고 일주일에 거의 한 80%를 같이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 밥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요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나누죠. 어쩔 때는 한 장 나눌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한 장 다 나눌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한 1년 반, 2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사로 다시 이렇게 광화문으로 발령이 났고, 그는 이제 거기 신설동에 있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1호선 타고 종각에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자. 그러면서 또 이 식사 교제하고 상황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감사팀으로 본사로 인사발령 이동 가는 것을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떠겠냐? 내가 흔쾌히 감사팀 본사로 인사를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결국은 또 응답이 됐어요. 본사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모임을 소개하고 사익동 모임으로 연결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점심때마다 가끔씩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모임으로 또 만나고 이제 그가 계속 승진을 뭐 수년 동안 누락했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에 승진자 발표에 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어제는 문자가 왔더라고. 제가 오늘은 승진턱으로 점심을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좋다. 뭘 먹을까 했더니 저쪽 그 르미에르 빌딩 뭐 3층에 스시웨이라고 하는 맛있는 스시집에서 밥을 먹겠다. 그래가지고 밥을 사줘서 제가 같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그곳에서 직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제가 또 우리 본부에 와가지고 본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전도하면서 모임에 소개하고 이런 기회들이 인사발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있더라. 이게 정말 정말 이 직장 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역을 하라고 있는 조직 같아요. 예. 참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월급을 받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6시 되면 PC가 막 꺼져버리니까 얼마나 또 여유롭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월급 받고 사역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제 기본 플로우는 아까 제가 지역 모임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본부의 역할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모임에 가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그리고 본부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사역 전략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 퀄리티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또 전체 모임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연합함으로써 동기부여하는 그런 본부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해서 그들을 직모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제자 사역의 원리입니다. 양육은 맨투맨이나 소르구를 통해서 양육을 하죠. 그래서 그 체계를 보면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초신자가 되게 하고 초신자에게 맨투맨 그런 양육을 통해서 제자로 세우고 그 제자를 또 지속적인 훈련이나 이런 훈련 단계를 높여가면서 일터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우리가 단순화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의 양육 주제와 훈련 단계를 연계한 단계별 성장 도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신자가 되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영향력 있는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되고 기초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생활 시리즈, 5학심, 8지침 이런 교제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순원으로 잘 양육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매직 라이프가 좀 견고해질 수도 있어요. 이 수레바퀴가 균형 잡히고 이 바퀴에 지름이
반지름, 지름, 맞아. 반지름, 지름. 그렇죠. 반지름, 지름이 커지게 해가지고 또 돌아가는 속도가 바퀴에 굴러가는 속도가 빠르게 해서 훈련에 BTC1 훈련으로 우리는 도전해야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수레바퀴가 더 커지게 하고 빨리 돌아가게 하고 각 훈련 목표들에 있어서 견고해지게 해가지고 예비 순장으로 세운 다음에 그가 또 BTC2에 이렇게 도전 여러분처럼 BTC2 훈련을 받게 하고 순장으로 세우는 거죠. 순장이 세워지면 거기서 더 높은 단계로 도전할 수 있도록 훈련 목표를 정해서 리더십을 개발해서 그가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성장 도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극박한 환경과 어떻게 우리 BBB는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제들을 또 한번 여러분들은 이제 리더가 될 거기 때문에 같이 나누면서 짧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택트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BBB에서는 온택트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어쩌면 거리를 둬버리고 멀어져 버린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두지만 관계성은 그래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관계는 계속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BBB는 온택트라고 쓰자. 이 온택트 시대에 즉 비대면이든지 대면이든지 접촉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그 필요한 시대. 아까 말했죠. 어느 때보다 불안과 공허함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는 컨택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래서 코로나 상황하에서 비대면이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디지털 지배력이 강화하고 있고 헬스케어가 중요하고 있고 정부의 국가 통제력이 강화되고 있어서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코로나 이후의 거시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신국가주의, 신통제주의가 횡행하고 있고 구조조정, 장기 불황, 또 그 의료의 중요성, 그러나 또 국가와 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뭔가 어딘가 지금 폭발할 것만 같은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사회는 다수 모임을 거부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재택근무가 일부 가능한 직장부터 확산돼 가고 있고요. 인식의 변화. 그래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공동체 의식이 증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방법도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죠. 방법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좋은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디지털 양극화, 바이오 산업 이런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들이 나오면서 백신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돼 가고 있고 이러한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환경오염 때문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빙하나 동토층이 계속해서 해빙되면서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죠. 강력해진 태풍을 우리가 2개나 최근에 경험했으며 이상기온 이런 것들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이 또 엄청나게 지금 기다리고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정부가 나 음식점 가는데 이름 쓰고 막 커피 막 하는데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막 짜증나더라고. 이런 것들이
그냥 폐기되면 좋을 텐데 나중에 개인정보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참 걱정스러운데 뭐 최근에 또 뭐 방법은 또 대책은 내고 있습니다만 뭐 어찌됐거나 이런 통제주의가 이제 우리가 어디 가고 뭐 하는지 다 감시하는 이 시스템이 이제는 정말 강화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포퓰리즘이 증가하고 있죠. 아까 말했던 실업의 증가,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의 변화들이 어찌됐거나 코로나 이후에 이런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교훈을 또 받을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14세기 중세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세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름도 바르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미끄러지라고. 어찌됐든 오염된 물에 의해서 사실 패스트가 확산돼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가서 신부들한테 물으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자. 그러니까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한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뭔가 조심스럽게 정말 과학이 필요하고 의술이 필요한 것들은 적절하게 그런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9천만 명이 6천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3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유럽 인구가. 그래서 도시에서 생산하는 공산품들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도시 인구가 많이 죽었으니까 모여 사니까 더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도시로 모여들게 됐고 그럼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또 농업 생산량은 줄어들고 인구는 정체하고 이게 백 년 이상 이렇게 지속됐다는 거죠. 어찌됐거나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이런 코로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말한 영성과 지성에 대한 겸비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태도는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사실 이 패스트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도 단기적으로 이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진행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사역에 이러한 둘러싼 환경들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당장은 모임 장소 확보가 어렵고 전체 모이지 말아가니까 어쨌든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지만 따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이런 것에 사역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는 PBB 사역 방법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한 저변에 흐르는 사상은 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런 다원주의 속에서. 또 직장의 시간 통제, 직장인들을 통제하는 것들이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사역에 대한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하루 휴가였는데 이번에는 반차가 있고 또 저희 회사 우리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시간단 휴가를 낼 수 있게 돼 있어요. 시간 단위로. 참 그러니까 이제 막 시간 단위로 사람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사모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일터에서 선교할 것인지 이런 직장이 어려울수록 이제는 정예화된 일터 선교사에 의한 제자와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좀 여유 있게 바라보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막 달라들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방법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이렇게 여유 있게 유연하게
우리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획일적인 것보다는 집합적인 것보다는 맨투맨, 맞춤형, 우리 비비비한테는 또 이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자 양성의 표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자가 성장하도록 하면서 각 모임 간에, 지구 간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사역 자유를 통일하고 공유를 잘 해가지고 많이 해줘서 질적인 향상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죠. 결국은 존재 목적, 미션, 그 다음에 전략, 거기에 우리의 액티비티가 들어가는데 핵심 가치에 기초한 액티비티, 즉 전도와 양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회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결국은 아까 말했던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사역 원리는 바꿔지지 않는다. 다만 또 행동할 때 PBB 비전, 핵심 가치 기초에서 우리는 의사결정하고 행동 방향은 정한다. 그러나 사역의 방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창의성이 필요해요. 그런 걸 찾으려면. 창의성은 어떻게 보면 창의성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우리는 제시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맨투맨하고 또 전도의 방법도 창의적으로 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 사역자가 지향해야 되는 핵심 전략은 결국은 지상명령 성취라는 그런 원대한 이상, 이것은 전도와 양육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나를 점검해야 되고, 이것은 주체가 평신도다. 일터에 있는 파손된 직장 선교사다. 우리는 일터 선교사다. 이런 인식, 우리에 의해서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랬을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죠. BBB 비전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추진할 때 그 일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 크냐 작냐 이게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일의 사이즈가 크냐 적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성, 이것은 내가 지금 현재 직장에서 전도하고 있냐 양육하고 있냐 이거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서 소명의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아까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45장을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룩.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옆에서 받아 성경 그 양피지에다가 받아 쓴 그 충성된 그 서기관 바룩이 나와요. 바룩이 에레미야 36장에도 받아 쓰고 그걸 또 그 읽어주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45장에 나옵니다. 바룩이 너무 괴로웠어요. 바룩이 이 에레미야가 쓰라는 내용을 기술을 받았으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근데 너희들이 살려면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싸우지 마라. 막 이걸 받았으면서 너무 괴로웠어. 내 고통이 너무 큽니다. 주님, 이렇게 이제 너무 괴로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 심는 자도 하나님이고 심은 하나님이 또 뽑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너는 네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여기서 큰 일,
너 바로 네가 너를 위해 큰일, great things, 그것을 추구하느냐? 그걸 추구하지 마라. 여기서의 큰일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추구하는 거라는 게, 그것은 즉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고 이게 이기는 것은, 네가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마는 그것은 for yourself, 너를 위한 거라는 거야. 너의 뜻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고. 그래서 너를 위한 위대한 일, 그걸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great things, 큰 일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먼저 나의 뜻을 맞추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비비비전은 무엇보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비비비의 비전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BBB의 태동, 철학의 정립, 그리고 모두가 이해하기 편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좋은 비전 체계로 어떻게 수립됐는지, 이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BBB의 비전과 전략을 잘 이해하고 리더로서 주변에 이 비전과 전략을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일터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BTC2 훈련생들을 일터 사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터 사역의 목표가 단순한 회심자와 종교적 관습의 확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영향력 있는 동역자를 키우는 것이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잠자는 자들을 일깨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그들의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터 사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일터에서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데 선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 귀히 쓰임받는 일터 선교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